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말씀 주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다. 세상과 사람들은 요셉을 버렸고 그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요셉은 억울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도리 벗으시라고 너무 더운 거. 덥죠? 저 혼자 더운 거 아니죠? 아니, 저는 저 혼자 더울까 봐. 네. 네. 벗으시면 지금 아직 7월도 안 됐는데 되게 열이 많아가지고 우리 사모님,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 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랑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거든요, 성경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요셉이 그 억울하고 힘든 감옥 속에서도 누구를 잊지 않았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고 이 감정이 여러분 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계시면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너무 억울해서 저 못 견디겠어요.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하면서 에이, 하나님 없어! 하면서 그냥 감옥에서 그냥 절망하고 그냥 막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잊지를 않았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감옥에서 얼마나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요셉이 거기에 뭐 새벽 기도회가 있었겠습니까? 뭐 수요 예배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주일 예배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이 신앙을 잃지 않았다.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항상.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는 늘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붙잡았다고 하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멀리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때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야고보 사도가 나와요.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8절 한번 보세요. 자, 8절 처음에. 자, 처음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바로 여기서 따온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이거 권면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기 오래 하신 분 많이 계시거든요.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도 이런 때가 와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나 주일 예배도 지켰거든요. 예배도 드렸거든요. 기도도 했거든요. 봉사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 한 통화가 오는데 그 전화상에서 오는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저의 옛 오래된 친구였어요. 오래된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 근데 그 친구가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해요.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근데 전화가 딱 오면 딱 느낌이 와요. 여러분 친해서 올까요? 아니죠.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 친구야. 그래 친구야 반갑다. 그래. 근데 어때요? 처음에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왜냐면 자주 이렇게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통하는 사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핸드폰에 여러분 친구분 그 핸드폰에 많이 있죠. 연락처. 그런데 여러분, 내 핸드폰에 내 친구의 연락처가 아무리 많아도 뭐 하지 않으면, 자꾸 연락하지 않으면 어느덧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색해지면 어때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처음엔 굉장히 어색해요. 뭐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어색해요. 이 어색함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자기 핵심적인 거를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사건과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에게 제가 그 친구에게 어떤 존재냐면 뭔가 문제가 터질 때 다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상대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야,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내 좀 고민 좀 들어줘라. 이런 관계예요. 그래, 친구야. 근데 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아주 어색한 그 대화가 흘렀어요. 그러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친구야, 말해. 속이는 거 말해라. 그때부터 이 친구가 막 속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자주 연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색해지면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리가 멀어지면 뭐도 멀어져요?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멀어진답니다. 멀어지면 어때요? 어색해지는 거예요. 어색해지면 어때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제가 그 세 가지를 찾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만 제가 쉽게 제가 정리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이거를 다스려야 돼요. 그 첫 번째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다툼의 원인을 뭘로 보냐면 정욕이다라고 진단합니다. 자, 그러면 정욕이란 뭘까요? 오늘 이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이 정욕이란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욕.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헤도네라고 나옵니다. 헤도네. 그럼 헤도네가 무슨 뜻이냐? 쾌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단순히 성적인 욕망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헤도네라고 하는 뜻이 뭐냐? 쾌락입니다. 여러분, 쾌락이 뭡니까? 인간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삼는 그런 중심으로 삼는 상태를 바로 헤도네라고 해요. 헤도네. 그래서 여러분 이 헤도네에서 바로 영어에 헤도니즘이 나온 거예요. 쾌락주의라고 하거든요. 헤도니즘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 오로지 목적이 쾌락인 사람이 있어요. 쾌락. 육신의 쾌락. 그러니까 내 육신이 이렇게 이렇게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쾌락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정욕입니다. 정욕. 자, 그러면 이 정욕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이거예요. 왔을까?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이게 성도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때 뭐가 들어온다? 정욕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정욕이 들어온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이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을 찾아요? 물이 없는 곳을 찾아 헤매입니다. 여기서 물이 없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령님, 바로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자, 그러다가 한참 돌아다니다가 어디? 옛날 거기로 다시 가보는 거예요. 근데 딱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네?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정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정욕은 그 더러운 귀신을 불러오는 미끼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자석이에요, 여러분, 자석. 여러분, 귀신, 마귀는, 사탄은요, 뭐에 붙어요? 우리의 정욕에 붙어요. 예. 자,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비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정욕이 자리 잡고 정욕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그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자, 어떤 분이 오랫동안 긴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긴 여행을. 그러다가 몇 달 만에 딱 집에 오셨는데 그 집 뒤에 텃밭이 있었어요, 텃밭. 그 뒤에 뭐 오이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고 그랬어요. 근데 몇 달 만에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텃밭이 채소는 잘 자라지 못하고 그 옆에 뭐만 무성해요?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잡초.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나는 잡초를 심은 적이 없는데 어찌 잡초가 가득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잡초를 심은 적이 없어요. 내가 심은 건 오이예요. 내가 심은 건 채소라고, 채소. 그런데 나는 잡초를 심지 않았거든요. 근데 몇 달 만에 온 집에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해요. 비워두면 잡초가 자랍니다. 비워두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사는 집은 훈짐이 돌아요. 하지만 사람이 안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어떤 집이 됩니까? 폐가가 되는 거예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밭이에요. 텃밭이에요. 텃밭을 관리를 해야 잡초가 자라지 않듯 우리 마음도 관리를 해야 돼요. 가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늘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이걸 잘했던 거예요. 이걸 잘한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찬송가가 있었겠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늘 감옥에서도 억울하고 그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을 잘 관리했던 거예요. 막 잡초가 자랍니다. 근심과 염려와 혈기와 분노와 근심과 걱정의 잡초가 막 자라요. 매일마다 요셉은 가꾼 거예요. 자기 마음을. 언제까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날까지.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는 매일마다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안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안에 정욕이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잡초가 자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잡초가 너무 자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청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리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자,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자,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질됩니다. 우린 가끔 TV에서 신앙심이 좋았던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변질되었다. 뉴스를 보니까 야,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어느 날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걸 우리 가끔 목격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정욕 때문에 그래요. 정욕이다. 야고보의 진단은 분명해요. 우리의 기도가 정욕으로 하잖아요?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똑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있어요. 다른 한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 내 욕심을 채워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변질됩니다. 신앙이 변질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야 합니다. 혹시라도 정욕이 들어와서 집을 짓지 않도록. 정욕.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정욕을 다스리는 거고, 자, 두 번째 말씀은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까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은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두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는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간음한 여인이다. 간음한 여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예요.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부는 신랑만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신부가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간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몇 년 전 제가 뉴스에 본 기억이 있는데, 뉴스에 어느 중국의 결혼식장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이.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딱 뉴스에 나왔어요. 자, 신랑과 신부가 막 행복해 합니다. 웃으면서. 근데 그때 신랑이 신부 측에게 한 영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영상이냐? 신부랑 같이 막 이렇게 사랑하고 막 좋은 추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그걸 이제는 사진으로 보여준다 그래요. 하면서 여러분, 신랑이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모두 여기 앞을 집중하십시오. 여기 이렇게 스크린이 있는 거예요. 자, 영상을 틀었습니다. 자, 어떤 영상이 나왔을까요? 바로 신부가 그 신랑 말고 다른 남자랑 어디 가갖고 막 같이 사진 찍고
막 볼에 뽀뽀하고 이런 영상을 튼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신부가 그 영상 보더니 다들 막 깜짝 놀라는 거죠. 하면서 그 신랑에게 그 꽃 있죠, 꽃을 집어 던지고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 영상에서 그 앵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의 복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리고 결혼식까지 한 거예요. 결혼까지 한 거예요, 결혼식장까지. 그리고 만인들에게, 모든 객석들에게 이거 보여주려고. 맛 좀 봐라. 그래서 신랑의 복수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자, 여러분, 신부는 신랑만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옛날에 결혼할 때 그 결혼 서약 하잖아요. 성경책 위에다가 손 딱 올리고 그 주례하신 분이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랑은 신부만 사랑하기로 맹세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그럼 어때요? 맹세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맹세합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결혼이거든요, 결혼. 우린 신랑이고, 우린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 이것을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8절 보세요, 8절. 자, 8절. 자, 후반부에 보면, 자, 후반부. 두 마음을,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두 마음을,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라는 말이 나와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자, 이거를 헬라어 원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딥시코스라고 그래요. 딥시코스. 자, D가 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 딥시코스거든요. 그러니까 D와 푸시케의 합성어예요. 자, D는 헬라어로 둘이란 뜻이고, 그리고 푸시케는 영혼이란 뜻이다. 자, 즉,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두 영혼을 품었다라는, 두 영혼을. 바로, 한 영혼은 어디? 하나님. 또 다른 영혼은 어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품었다. 그래서 이게 딥시코스예요, 딥시코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늘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할까? 예배만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왜 공허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할까? 이거를 물어봤대요. 그때는 그분의 마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절반은 교회, 절반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감격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만 품을 땐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만 품을 때. 두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도 기쁨이 없고 세상 쪽으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어디에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도 못 갑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도 평안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평안이 없는 그 원인입니다. 두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마음만 품어보세요, 그냥. 한 마음. 한쪽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러면 그때 평안이 찾아오고, 그때 두려움이 물려갑니다. 담대함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을 때예요. 신부가 신랑 한 사람만 품을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거지. 두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여러분,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행.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 자, 세 번째입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읽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세 번째 말씀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히 낮추라 이것입니다.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가 나오고 겸손한 자가 나옵니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대칭입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이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 겸손. 겸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티페이노스라고 해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자신을 낮춰서 표현하는 그냥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이 겸손이란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땅에 엎드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리다. 그냥 자기를 그냥 낮춰서 겸손한 태도, 겸손한 자세 이 뜻이 아니에요. 땅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원뜻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와 죄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자세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바로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낮출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낮춰야 돼요.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달게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 후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자기 힘을 의지했거든요. 자기 열정을 의지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큰 소리 쳤거든요.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자, 무너진 다음에 어디로 갔냐가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무너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가죠? 목매달러 갑니다. 목매달러. 하지만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 가룟 유다처럼 목매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내 인생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목매러 안 가고 완전히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회개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의 인생이 여기서 여러분 갈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고개가 이렇게 뻣뻣했을 때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쓸 수 있잖아요. 모세가 그 왕이었을 때 쓸 수 있잖아요. 왕자였을 때. 그죠? 근데 왜 그때 안 썼을까요? 그때 더 영향력이 더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안 씁니다. 자, 모세 인생을 보면 40입니다. 40년, 40년, 40년. 그래서 총 120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셉이 40살이었을 때는 요셉을 쓰지 않습니다. 그때 애굽의 왕자였는데 왜 안 썼을까? 그리고 그 광야로
모세를 집어넣지요. 4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그리고 여든 됐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임무를 맡겼을 때 모세가 제일 처음 이러잖아요. 전 못합니다. 이러잖아요. 저는 혀가 둔합니다. 저는 바로 왕한테 가서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뭡니까? 모세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내 힘, 내 열정, 내 자존심, 내 인격, 내 체면, 내 소유, 내 건강, 내 인맥 이거 다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여러분 두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내게 다 완전 무너졌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목매달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룟 유다 인생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회개 자리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축복하실까? 내가 얼마나 허접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사역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제 자신에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럴 때 저도 두 가지의 이 기로에 딱 쓰게 됩니다. 한 부류는 뭐냐? 나 같은 놈이 무슨 목회자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한다고 강단에 설교를 해?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두 갈래로 딱 나눠졌을 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무너뜨릴까요? 다 완전히 무너뜨리거든요. 어쩔 때는 여러분 내 소유와 내 인맥과 이런 것도 다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근데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모습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그때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뭘 주실까요? 그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은혜를 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할 때는 이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힘을 완전히 빼신 다음에 다시 나를 부르십니다. 힘을 빼라고 합니다. 힘을 빼라고. 목에 힘을 빼고 네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있냐.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부활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나이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잖아요. 걸음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다가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자, 이 말씀 보고 우리 마칠게요. 자, 누가복음 15장 1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자, 이거 읽고 마칠게요. 자, 다 자셨으면 아멘. 자,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뽑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뭐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탕자의 비유거든요, 여러분. 탕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하잖아요. 내 분깃을 달라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흥망 막 그 돈을 다 써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임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돼지를 키우는 그 여물을 그 주염을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근데 여러분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랬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발자국만이라도 하나님 쪽으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달려오신대요. 달려오신대요. 자, 즉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바로 알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다른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럼 작은 문제라도 큰 절망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와도 그다지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조그마한 문제도 크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정욕을 다스려라. 두 번째, 두 마음을 버려라. 세 번째, 주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라. 요 세 가지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